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시작. 그러면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성탄절은 뭐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날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날이라고? 직접 오시는 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오셨어. 구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신지 전혀 몰랐죠. 지금은 성탄절이 베들레헴 사람만 알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다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성탄절은 몇 사람만 즐거웠어. 그런데 지금의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왜? 가서 뭐로 온대요? 영으로, 빛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그분이 빠짐없이 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제일 먼저 어디서 알았냐? 하늘에서 알았어요.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나라의 국경을 건너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를 지나 베들레헴 그 구유에 오셨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빛의 종교예요. 빛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탄절이 몇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에요. 왜 12월 25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짓날은 언제예요? 12월 22일이요. 동짓날이 무슨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이요. 밤이 가장 깊고 가장 춥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밤이 동지예요. 밤이 길어, 밤이 길어.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시작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 부활절은 무슨 절기냐? 부활절은 날짜가 일정치 않지요. 항상 뭐가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몰라? 춘분이 지나야 와. 춘분이 항상 앞서. 자, 춘분은 절기상 무엇 길이와 무엇 길이가 똑같아요? 낮과 밤이 똑같아. 밤과 낮이 똑같아. 그런데 춘분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더 길어지기 시작해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 밤은 어둠의 세력이고 낮은 빛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빛의 종교예요. 빛의 종교.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 있던 내 심령에 뭐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빛이 들어왔어요.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몸으로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못 가. 그런데 이 빛은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 7바퀴 반을 돌아.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세계 각처에 안 간 곳이 없고 안 닿는 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오늘 설교는 이것만 계속 따라서 하면 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고백하다 보면 내 속에 정말로 빛이 생겨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 입 첫날 다물고 있으면 평생 빛은 안 비춰져.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이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빛이 여러분 무슨 빛이겠어요? 잘 모르죠. 저 똥내 땀에 난 못 살겠어. 아이고 저 똥내. 자, 좀 저런 일에가 뭐 할 말이 없어. 아니 감사해. 이뻐서 그래. 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말씀 대신해서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누구를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빛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빛에 관한 얘기가 아주 너무 많아. 계속 여러분 관심 가지고 보면은 1장에 3장에 5장에 8장에 9장에 11장에 12장에 계속해서 빛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누구부터 시작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부터 믿는 일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죽을 때 믿는다. 아니요.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빛이 들어와야 뭐 잠자다 일어나면 뭐부터 켜야 돼? 불부터 켜야지. 캄캄한 데서 김치 담고 캄캄한 데서 뭘 사업을 하고 사물을 보겠어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로 들어와요? 빛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밝은 빛으로 비춰줄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요. 왜?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 봐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도 누구든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육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바퀴벌레는 불을 켜놓으면 막 들어가 버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광명한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쫙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다 숨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건 누구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자기 본국에 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보고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는 소개하지 않고 너무 길어서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아픔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됨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본국 미국으로 보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대로 대한민국이 은총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구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아기로 태어났다 그래.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 세상 창조 전에부터 계셨고 천지창조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오셔요? 빛으로 오셔. 빛으로 오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다급했던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그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그 주위에 강력하게 얼마나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하나님이 비쳤던지 그 눈을 한 번 쬐고 사울은 맹인이 되어버렸어. 안 보여버려.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강렬했던지. 그때 시간이 정오 시간인데 햇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강력한 빛을 줬어. 그래서 주님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뭐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말씀도요 아무나 안 들려. 빛을 받은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 빛이 있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말씀,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요 어디에 산다고? 어둠에 없어. 어둠이 어디 가운데 살아? 빛으로. 그 심령이 밝아지고 생각이 건전해지고 얼굴이 확 피어지고 얼굴이 확 피어져. 얼굴이 아멘만 하지 말고 확 피어져.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왕노릇 머리 되고 꼴이 되잖아.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셨다. 빛이 있으라.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빛을 강력하게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다 빛이 있어서 우리가 왔지만은 더 큰 빛, 더 찬란한 빛으로 비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온갖 좋은 선물, 은사는 다 누구로부터 내려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빛을 내려주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여 빛으로 오셔요. 나에게 오셔요. 다 오셔요. 나 환영합니다. 나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주님의 빛이 쫙 비쳤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변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채소들이 뛰어나고 풀과 씨 맺는 열매와 나무들이 번성하고 땅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이 그곳에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빛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셔. 그래 빛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해야 되고, 빛이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고, 빛이 있는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고, 빛이 있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고, 빛이 있는 아내가 진짜 아내고, 빛이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고. 아따, 저 모학교의 원로 목사는 사람을 가만히를 안 둔다니까. 원래 그렇게 생겼어. 빛이 있으면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빛이 있으면 실망한 마음이 힘을 얻고, 빛이 있으면 절망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은 따라서 하세요. 빛의 전쟁. 지금은 빛의 전쟁 중에 있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 받아라. 그런데 악한 영은 그 빛을 못 받게 만들어. 오늘도요, 예배 드리고 앉았지만 뭔 소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얼른 끝내지.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빛 전쟁한다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빛 전쟁이야.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있어. 혼미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아멘. 그런다니까. 몰라.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혼미해. 멍 때리고 앉았다가 아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에 확 뚫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예요. 어둠은 다 죽어. 제가 농사 짓잖아요. 알아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네. 그 잡초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뭘 덮어보면 돼? 잡초 매트를 덮으면 돼. 해보니까. 그것보다 뭐 구지포라고 하는데, 하여튼 풀이 나도 상관없어. 풀 위에다 덮어보면 죽어.
맞다면 맞다고 좀 말하셔. 에? 그리고 씨가 있어도 덮어놓으면 못 나. 여러분, 우리 조상 대대로 사탄이가 그 잡초 매트를 덮어놨어 지금.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인생 맞춰도 자, 맨 후회만 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사니까. 제가 제 집사람하고 그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참 그래도 잘 살았어, 주를 위해서. 앞으로가 문제지만 그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어때, 여러분 잘 살았어요? 돌아보면서 따라 사세요. 나도 잘 살았어. 예수 믿으면 잘 살았지 뭐. 할렐루야. 구지포 덮어보면 다 죽어. 예수님은 사단이 덮어놓은 구지포 그거 잡초매트 거들라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휘장을 찍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구지포를 벗겨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가 주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가정을 덮고 있고 우리 조상 대대로 덮고 있는 잡초 매트를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걷어주세요. 주님 좀 걷어주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태산을 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게 없어.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도 죽고 우리도 마음 아픈 일을 너무 많이 만나.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혼미하게 막아버린 사탄 때문에 빛이 없어.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빛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빛으로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빛을 경험하고 살아. 다시는 어둠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워요? 안 믿고 사는 게 쉬워요? 예? 안 믿고 사는 게 쉬워?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워? 예,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지금도 바쁜데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안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그분이 다 책임져. 밝은 빛,
비치는 대로만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없으면은요, 빛이 없는 창세기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잡혀 있었어요. 혼돈하지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공허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 캄캄해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빛이 없기 전에. 빛이 없기 전에는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분간이 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몰라. 부모 자식을 구별 못해. 그래서 그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부모를 부모로 모르고 자식을 자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남편을 남편으로 몰라. 내 남자인지 남의 남자인지 분간을 못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요즘 여러분 요즘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캄캄하니까 몰라. 지 편인지 남의 편인지를 몰라. 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빛이 없는 인생들 사는 걸 보세요. 살지 죽을지를 모르고 덤벼들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뭔지요, 정말로 한 줌의 흙인 걸 몰라. 언제 갈 줄도 몰라. 천년 만년 살 줄 알아. 빛 대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빛이 쫙 비치니까 모든 것이 구별돼. 빛이 비쳤더니 낮과 밤이 구별되고, 할렐루야.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구별되고, 바다와 육지가 구별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고, 사망과 생명이 구별되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구별하고, 빛이 쫙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것 내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불 켜지 않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거기 요리한다고 해보세요. 불 꺼놓고 캄캄한 데서. 자기가 뭐 맹자의 엄마겠어? 캄캄한데 불 꺼놓고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직장 생활 해보세요. 상처 치료를 해보세요. 캄캄한 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잡았어요. 잡았게 못 잡았게 하나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오른편에 그물 내려야. 그랬더니 만선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삶,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싸움만 하고 있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싸우다 다 외국한테 먹혔어. 그런데 그걸 역사를 공부하고도 똑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한국교회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청와대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빛이 있는 인생, 가장 먼저 시작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질서가 쫙 잡혀. 빛이 있는 교회는요, 평안해. 빛이 쫙 비치니까 자기 앉을 자리 설 자리가 딱 정해지는. 빛이 들어가는 가정은요, 평안해. 아버지 자리, 엄마 자리, 아들 자리, 딸 자리, 자리가 딱 정해졌어. 빛이 있을지어다. 교회도 그래. 빛이 비치면은 평안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빛이 비춰야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빛이 들어가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요, 따라서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죄가 보여. 그러니까 말 못해. 누가 큰 소리신지 아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소리죠. 왜? 안 보이니까. 내가 뭔 죄 있냐고 그래. 나가 뭔 잘못했냐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둠. 부부가 살아도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싸매도 누가 내가 먼저 내가 뭐 잘못이냐. 그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게 뭐 똑똑하고 잘난 줄 아셔? 그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한 거 없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요? 빛이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몸이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배 탄 요나가 그 중에서는 내가 볼 때 제일 죄가 없는 사람이 선지자요. 목사에 뭔 죄를 지었겠어? 다른 놈들은 살인, 음란, 간음한 놈들이, 장사치들이 그 배 안에 우글우글해. 그래도 재물이 누가 되냐? 요나가 돼요. 그걸 물에다 던져버려. 빛이 들어와야 회개해. 뭐 아버지 뭐 떠들고 해도 빛이 없는 인간들은 다 가짜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이 뭐예요?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집에 가서 그렇게 남편한테 맨날 내가 잘못이요 여보. 당신 나 만나서 고생 뭘 없이 안 해. 내가 못 되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 가지고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죄 없다고 다 드러났는데도 거짓말로 나는 아니라고 근거를 대도 변호사 사가지고 죄 없다고. 그러나 교회는요 자기 의 가지고 나오면 다 죽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는 뭐 가지고 나와야 돼? 죄 가지고 나와야 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했던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구원받고 도둑놈으로 소문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오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찍소리 안 해. 말 못해. 말 못해. 누구를 탓해요? 말 못해. 여러분, 빛이 들어가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교회는요 뭐하러 온 줄 아셔요? 따라서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나 잘했어요 올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절대로 오지 마시오. 올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잘했다는 사람은 내가 옳다는 사람은 절대로 올 필요 와도 소용없어. 그건 교회는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아이고 나 말만 하면 실수를 하네. 아이고 아버지 어쩌면 좋아. 이게 빛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무슨 빛이 들어가면? 주의 빛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치료되어 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우리 체내 속에 그런 것이 있대요. 그것은 치매를 유발하는 것이래요. 치매를 유발하는 거. 뭐라고?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치매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치매 치료하는 방법 중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40Hg라고 하는 빛이 있는데 40Hg라는 빛이 있는데 1초에 40번을 뇌에다 이렇게 쫙 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구하고 개발되어 있는데 치매가 안 걸린대. 어째 기분 나쁘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내, 그것이 우리의 이 치매를 유발한대요. 치매를 유발해. 그런데 40Hg라고 하는 빛을 1초에 40번을 계속해서 쬐면 치매 확률이 확 줄어든 거예요. 빛은요, 치료하는 광선이죠. 그래가지고 백반증암, 우울증, 비만, 당뇨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셔. 여러분, 빛이 비치니까 사울이 바울 돼. 빛이 비치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할렐루야. 병자가 새 힘을 얻고 미움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나태함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암병이 치료되고 나의 미움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울고 있는 자녀에게 빛이 있으라. 두려워 떠는 자에게 빛이 있으라. 어둠의 심령에 주의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은요, 사귐이 시작돼. 사귐이.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빛이 있으면은 교제, 서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외로운 줄 아시죠?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에 갇혀 사니까. 빛이 있으면은요, 하나님하고 첫째는 사귀고 둘째는 이웃과 사귀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왜 미워한다고?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어둠에 미워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미워. 괜히 미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도. 왜 남편이 미울까? 왜 목사님이 미울까? 나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맨날 며칠 연구해봐도 이해가 안 돼. 하는 일이 뭔데? 내 목숨 걸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교인을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왜 미운 줄 아세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 캄캄한데 어디 갈 줄을 알아.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래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가난과 질병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가슴이 있어요. 빛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제가요, 부끄러운, 참 이건 몇 번 망설이다가 이거 안 하고는 또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사건을 좀 얘기하라고 늘 그랬어. 지난번에도 몇 번 망설이다가 이제 부끄러워. 그런데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지난 11월 2일 날 주일 저녁이었어요. 12월 그날 성찬식 할 때도 그때 많이 왔었어요. 응? 많이 왔어. 11월 2일 주일날 많이 왔어.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나서 원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원로 목사가 뭐 어째야 된다, 뭐 별소리를 다 여러분이 한 건 아니고 다 듣고 있어. 그래서요, 내 생각에 매 시간 예배 참석하면 담임 목사한테 부담이 된다. 그런 걸 느껴져. 그런데 우리 김현성 목사님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아이고 저 말뿐이지 어찌 부담이 안 되겠어. 그럼 모두 또 주위에서 그래, 너무 교회 가까이 하지 말어, 담임 목사 힘들어. 목사님이 힘들면 되겠어요. 나는 늘 얘기해, 우리 김 목사님이 복받아야 내가 복받는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 교인들이 볼 때는 저 목사가 담임할 때는 막 교회 안 나오면 바로 죽을 줄 알고 설교하더니 자기 은퇴하고 교회도 안 비치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보면 미안하고 교인들 보면 미안하고 이거 정말로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참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이 목포노에 몇 분도 없고, 원로 목사는 무안에서 내가 이루하니 우리 교회가 늦게 시작했지만 전통이 우리 교회가 항상 앞서갔잖아. 우리 무안에는 원로 목사가 없어. 내가 최초예요. 그래서 물어봐, 다른 원로 목사들한테 물어봐. 어째 이렇게 잉잉 소리가 잘 나가 물어보네. 이상하네. 응? 엄마? 그래 물어봐. 그랬더니 어떤 원로 목사는 주일 낮 예배만 간다. 나는 안 가고 새벽만 간다. 또 예배 끝나고는 어쩌냐. 나는 예배 끝나면은 맨 먼저 도망간다. 어떤 원로 목사는 다 간 다음에 간다. 많은 얘기를 들어. 참 어려워요. 좀 알아주시기 바래. 그래서 그날 많이 왔어. 그래서 또 인사가 시작되면 또 길어질 것 같아. 그런데 또 철없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좀 그냥 지나치면 좋은데 꼭 티를 내네. 아이고 내 민망해. 알아듣는가도 모르겠어. 민망해. 진짜 민망해. 안 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참 설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한 것 같아. 여기 있는데 꼭 연문으로 간 사람을 내가 진짜 증오하고 싶도록 미워요. 그래서 옛날에 부목사님보다 이것 좀 문 막아버려라. 별걸 방법을 다 했어. 그래서 항상 내가 목사님한테 아이고 고생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는데, 그날은 이러다가 오늘 또 복잡해. 이 사람 인사하는데 그 다음 사람 안 하면 또 이 차별한다고 하지 않아. 교인들이 입이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날 뒷문으로 목사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뒷문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나 처음 한번 인사를 안 하고 뒷문으로 계단으로 두두두두두 내려가가지고 안 만나고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봉고차에 교인들이 와서 타 있어. 그래서 막 급하게 성경 들고 도망가는데 철딱선이 없는 교인이 또 목사님! 그래.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시 악수를 하면 봉고차에 악수하다 보면 밀려 나오지, 또 악수하고 이게 또 복잡해진 것 같아. 그래서 부르니까 더 도망가다가 주차 라인에 걸려가지고 탁 자빠졌네. 내가 자빠졌다니까, 문순자 집 권사님.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자빠졌는데 나는 우리 중등부 평생 말 한 대를 못 본 놈이 있어. 김진우라고. 미자 집사님의 아들로. 그놈 말 안 해요. 그놈이 어떻게 옆에 또 있어가지고. 그란에도 지금 이거 참 창피하고 자빠지면 창피하잖아. 그런데 그놈이 또 와서 말 한 적을 못 봤다니까. 그놈이
괜찮으세요? 그래. 그래서 더 창피해서 도망가서 얼른 차에 앉아서 그 백미러를 보니까 두 군데가 이렇게 찢어져가 피가 흐르고 있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이 있는 사람은 바로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이죠. 문제 푸는 방법도 바로 들어오죠. 여러분 성령의 현재성, 빛은 지금이요. 지금 바로 들어와. 설교 듣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가 돼요. 그러지 뭐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차에 앉아서 집사람은 아직 안 오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가 얼굴에 기스 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했더니 큰아들이요, 큰아들. 명을 어김이 없이 충성하였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그런 못된 큰아들이 내가 기더라고. 그러면은 김현선 목사님은 당연히 누구 몇째 아들이겠어? 둘째 아들이요. 고생 이것저것 부목사 하면서 그 개척교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와서, 큰아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둘째 아들 놈은 이제 일하러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돌아왔어. 아버지가 좋아서 교인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으로 끈을, 나는 이 뭐냐 맨 밖으로만 돌고 있고, 목회 이걸 돕는 일이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내가 몇 번 더 그러지 마라 가더냐.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너 자빠져버렸다 이제. 그래서요, 내가 지금 여기 하운데이션을 보르고 왔어.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형이 항상 거울 볼 때마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누가 다 좋아하지 않냐? 담임 목사님이 너를 소중하게 안고 있지 않냐? 온 교우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데 왜 너 그렇게, 뭐 네가 뭔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밖으로만 두냐? 주님 알았어요. 함께 할게요. 사랑하고 잔치집에 참석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